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요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요청하면 산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형성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들과 상황들을 다 요청을 합니다. 또 부모님은 그 요청에 응답함으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계를 또 잘 맺어갑니다. 이것이 서로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고 또 모든 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요청과 응답으로 관계는 형성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할 때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프로포즈 하죠. 그럼 요청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결혼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 상급 학교에 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또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또 직장에 취직할 때도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 그 직장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응답해 줌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요청과 응답으로 모든 관계는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바로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면서 우리는 천국 자원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꿈꾸지 못했던 그런 또 하나님의 크신 응답도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응답을 참 많이 받고요. 어떤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윈도우 쇼핑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쇼핑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물건을 구해야겠다 하는 또 나름대로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면서 물건이 있는가 확인하고 또 같이 옆에 그냥 도와주러 가는 차원의 그러한 모습은 저는 물건을 전혀 구입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런 윈도우식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고 구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인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단차를 타고 시내 관광하듯이 이렇게 관광하면서 즐기는 건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늘 트럭을 뒤에 문을 딱 이제 열어놓고 그 창고에 가서 물건들을 거기다 싣고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약했다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내 기도의 자세를 새롭게 한번 가져봐야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요청하면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요청하면 사는 은혜를 누려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의 자세가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특권의식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특권의식을 좀 늘 마음에 간직함으로 기도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권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만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가질 수 있다. 뭐 또 우리까지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이 기도의 바른 은혜를 누려나가려고 할 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의 충만함들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정말 마음에 소원하고 그러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비유로 얘기하면 어떤 고아원 아이가 마음씨 좋은 아저씨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그 요청을 들어보고 그래 불쌍하고 또 도움이 절실하구나 해서 응답해주고 도와줘요. 그런데 그 도움과 자녀의 도움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자녀는 어때요? 이 고아원 아이는 불쌍하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몇 번 간헐적으로 도와주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요청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해주는 게 부모의 그런 모습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특권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트럭을 가지고 물건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듯이 기도하면서 얻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의식행위나 고상한 자기의 그러한 그 상대를 향한 마음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어디 앞으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은 진정한 특권이라는 의식을 절대로 놓치는 일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단단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놓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구약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계 상황이 너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미디안으로부터 나라 전체가 곡물을 수탈당하니까 매일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계속 어려워지면 무기력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만 그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자기 회피의 순간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런 기드온이었고, 더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고, 애굽의 엄청난 권세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지금 형편을 보고 지금 자기 나라를 보니까 미디안에 그 침략당하면서 계속 속박당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징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무기력에 빠지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가 쉬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운 고난이 계속 자기 상황에 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형편들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자포자기예요. 그냥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심지어 따지면서까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문제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기드온이, 비록 그 기드온은 그렇게 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 잘했던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심지어는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표징까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집요하게 그 문제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사가 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들,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 그것을 갖고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씨름하여 나갈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 마음에 또 저희 가정에 이렇게 무거운 그러한 부분들이 다가왔어요. 인생에 또 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잠시 손떨림과 또 혀가 같이 마비되는 상황이 자꾸 와서 이제 신경과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MRI를 찍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 원장님이 유명한 병원의 원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딱 상황 보면 아나 봐요. 그래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 찍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봤는데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MRI 사진. 그러면서 4군데가 이상 징후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 점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점이 아니죠. 좀 이렇게 큰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냐고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고서 그래서 큰 병원 또 신청을 해놓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거 이제 머리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이거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불치병이든지,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수술하고 잘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는 생각까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나 마음적으로 갈등이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런데 오늘 그래, 하나님 우리 기도에 특권을 주셨지. 그래,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자료 찾아보고 막 하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 또 알아보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딱 2가지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게 몸에 미비하게 결과가 나오고 미비한 징후로 끝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 수술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받겠지만 하나님, 그러면 목회 참 이거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제가 계속 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이제 막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가 힘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겠다.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증세는 계속 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상이 일어났으니까. 물론 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저 목회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주 후에 제가 검사를 보면서 저의 생각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최고의 전문가가 저의 머리 검사를 하고 또 거기 큰 병원에서 MRA를 찍고 신경계통의 모든 것들을 다 촬영하는, 그래서 찍고 나서 진단하기를 이미 뇌경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이 왔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조심해서 이제 건강관리하고 식생활 개선하면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는 약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생각했는데, 우리 기도의 결과로는 결국은 그냥 내 건강한 운동생활과 또 식생활 개선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좋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깨닫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황들이, 극한 상황이 와서 너무 힘들고 도저히 내가 생각해 보면 해결될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정말 우리 생각 이상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정말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만나고 힘든 상황들 만나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럴 때마다 기도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기도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요청하면 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의 습관들을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습관을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먼저 6장 6절에 보세요.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라고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외식하는 건 뭐예요? 연극하는 사람이 자기 속을 가면으로 가리고 그냥 겉으로 자기 표현들을 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할 때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그 인간적인 그 욕망 때문에 그냥 기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식하는 거, 대중 앞에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얻는 결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행위를 잘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여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의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대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중 회중 기도 지금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외식하는 기도 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식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 없이 그냥 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분명히
오절하고 대조하죠. 자기 상을 받는 거하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고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응답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외식하는 것을 벗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골방.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라는 건 뭐야? 아무도 타치받지 않고 자 조용히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것을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빈 곳에 간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지 않으면 그는 정말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길 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소를 정해서 누구도 타치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장소적인 그러한 구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장소적으로 따로 공간 없어도 정말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러면 그게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관에서도 심지어 거기는 골방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골방이고 은밀한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용한 곳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기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먼저 보면 여기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예요? 말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들은 이것은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잘 그냥 오히려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 반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의미를 담지 아니하고 뜻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들이 이제 중언부언인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보면 중언부언 같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세 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걸 세 번씩이나,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세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도. 이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는 뭐예요? 마치 비나이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계속하면 신이 저절로 응답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정말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해나간다면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주기도문도요. 매주마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절대로 그런 기도는 안 한만 못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했을 때 매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만 해도 그 믿음으로 반복했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 그런 상황이, 그런 것들이 펼쳐지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 다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는 반복해서 뜻없이 하는 그런 기도, 그들은 오늘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루고 은혜를 누리고 천국 자원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데 있어서 중언부언 기도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언부언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좀 오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오랫동안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신,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냥 정말 그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신을 감동하거나 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피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이방 우상처럼 그냥 그렇게 지극정성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의지할 때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기도 시간이 5분 할 수도 있고요. 급할 때는 33초 할 수도 있고 다 기도마다 은혜가 있어요. 순간 기도도 있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우리 활동들을 보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운동도 보세요. 1, 2분 운동도 있어요. 그러나 운동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은 보통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고 깊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그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정한 시간과 그 긴 시간만이 오늘 우리가 응답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1시간 했으니까 나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 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중언부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의 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는 경우 이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거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도 계속 습관화되니까 어떤 결과가 종종 가끔 있냐면 어떤 생각에 몰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해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30분을 보내고 1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기억에 막 그렇게 가요. 그 좋은 것은 또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또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상처받은 일, 또 심각한 문제거리들이 내 계속 연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걸 기도로 드리지는 못하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의 끈을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좋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더라고요. 잠시 머리 때문에 참 이 머리 상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들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이 기억을 잘 사용하면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기억을 잘 붙잡고 살아가면 그 기억을 잘 붙잡고 나가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려나갔다. 하나님이 또 이루어진 일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내가 기도에 초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한때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일을 이제 시내산에서 했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거 엄청난 그런 축복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는 순간에 한편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 자기들의 귀한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그래서 거기다 빌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축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딱 하나님 앞에 이 기억의 끈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기억하고 나아갔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하고 그리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백성들 반역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런 계획이 하나님 이 백성들 지금 멸망시키면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실하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애굽 사람이라든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고 그쪽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하나님 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참 저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자기 자존심, 하나님의 그러한 어미함들을 다 꺾으면서까지 자신의 틀림없는 그 말씀이고 계획과도 꺾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의 자녀가 절실하게 간구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개인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선지자 통해서 너 당신 이거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다 바로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해지면 그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우주적인 운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차원이 있다는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삽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준행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